네, 오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9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살펴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이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명령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속에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모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육체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어 온용이 소통하여서 주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사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사 아버지의 그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모든 시련을 굳건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 평강을 더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하여 주시며 그래야 그들의 갈 길을 찾으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특별히 설교하시는 노승직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성령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며 은혜 받으며 깨어지며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하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인사말이 이렇게 바뀌었죠.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말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벌써 3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입학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로는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인데 최종 결정은 이번 주에 정해진다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어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폐하고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시죠? 모든 상황이 처음이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므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 주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가 옵니다. 언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참 답답한 모습들을, 마음들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털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기갈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갈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이룰 수 있다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를 인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말세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사대 교회, 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는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제발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너희는 처음 들었던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왜 자꾸만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행동이 죽은 자들과 같이 거짓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만 너희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행하였던 옛 습관과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사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이곳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만, 나만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속에 십자가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라지고 없는지,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신천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이 주수꾼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인해서 전국에 숨겨져 있는 신천지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신천지가 거짓을 내세워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국외까지, 교회까지 확장해가는 신천지가 이번에 다 드러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함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성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복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마태복음 9장에 가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눈에 보인 무리들이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목자가 없으니 예수님 눈에 불쌍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찾아온 이 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친히 목자라서 그들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물음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목자를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죠.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언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료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 또 병자를 치료하는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며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요. 심지어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모의를 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니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죠.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믿고 따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병을 치료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선생으로 믿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생각이 아닌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두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셨을 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리의 대답에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서 예수님 바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시몬을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이 복받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고백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시몬이 고백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강한 확신에 찬 그런 선포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셨죠. 바로 왕의 직분이고 선지자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 땅을 통치할 위대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할 선지자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목제물로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이심을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만세전에 감춰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골로새 1장 27절에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지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조각하여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준 사명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이 마을 공동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불사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밤에 종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상을 찍어서 송아지를 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했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주민들이 이 바알 제단이 헐려지고 아세라 상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범인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고 잡아서 앞에 무릎을 꿇리고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리들 앞에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사기 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외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기드온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기드온을 죽이는데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면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다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들이 조각하여 만든 형상에 불과한 아무런 생명도 없는 나무로 만든 조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죄인 중에 개수라 말하였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 사도로 세워진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40에 하나 더한 매를 맞는 것도, 태형에 차은 것도,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진 것도, 그 많은 학문을 익힌 것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자랑할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니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장로이니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에 서고 교사로서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니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몇십 년인데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만한 믿음은 나 헛된 믿음입니다. 내가 그저 좋아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믿음을 모시고 내가 누구냐?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감사하시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죽어주고 예수만이 살아있는, 예수만을 높이는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란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겸손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이고 작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2번씩이나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죠. 사단의 권세가 막강하달지라도 이 사단 역시 타락한 전사로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셔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면서 내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의 주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주인이 교회는 주님의 권능은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버렸습니다. 교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때에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사람 위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으로 생긴 질병임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삼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말씀의 권위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교회에 주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19절에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 그 속에 있는 각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은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외쳐도 우리 성도의 삶이 엉망이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가 복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지쳐가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복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죄악으로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받은 성도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또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선물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힘든 성도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출사 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봐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김진리 박정일 선교사님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이들을 통해 세우신 놀라운 주의 나라 확장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보장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아이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들 또한 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교통하게 보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또 비어있는 강단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힘이 들어합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 다 힘들어 하시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또 새롭게 모셔야 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걸 또 결정하고 진행나가는 우리 당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